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그리고 또 영적인 확신이 담겨 있는 아멘이라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정말 떨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나와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함께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죠?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일생을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부활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것은 단순히 그 육신의 인간의 일생을 사신 예수님께서 그저 인간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란 것도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갑자기 살아나서 어떻게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것은 다시 사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줄곧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 초두에서 증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게 부활절에 관련된 구절이냐,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인데, 보통 이 복음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 같으면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겠죠.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또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렇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 초두에서 바로 마치, 물론 아직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은 없지만 이 복음서의 초두에서 마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꼭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꼭 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의 충만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도 이 요한처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 말이 소용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적인 예수님이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과 신념, 인간의 신념 이런 것들만으로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이 바라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영광을 본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되 환하게 밝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겉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냐? 바로 나는 참 빛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냥 이 몸만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영적인 어둠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 계속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 처음에는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런 것을 추측하겠지만 점차 어떻습니까? 관계가 맺어질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깊이가 있구나, 또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도록 변화되라, 그렇게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변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장애물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어두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에요. 어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둠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더러운 오물이 묻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두움이죠. 여러분, 아주 깜깜한 어두움 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흑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목에는 목걸이가 하나 있습니다. 목걸이가 있는데 그 목걸이에는 어떤 장식이 끝에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냥 어둠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볼 수는 없지만 손으로 만져보니까 참 귀중한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목걸이를 만집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자신이 차고 있던 그 목걸이가 궁금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그 목걸이를 기겁하면서 던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그 목걸이는, 그 장식은 다름 아닌 죽어있는 바퀴벌레였습니다. 그것도 미국산 바퀴벌레, 아주 징그러운 바퀴벌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신이 아끼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실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그 무지들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참 어리석고 죄와 허물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점차 밝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변화의 첫 걸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깨닫고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두움을 벗어나게 되고 영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자 할 때에 그 영적인 변화, 우리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 변화되기 쉬운 세상입니까? 아니면 참 변화되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질되기는 쉬운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아직 우리 입에서 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있죠. 참 살기가 쉽지 않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살기 쉽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들리고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말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참 살기 쉽지 않아, 이런 말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다른 어려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급속히 성장하고 풍족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하던 그 유머가 생각나는데요. 해외에 가서 한국 사람 빨리 찾는 법이 있다. 그것은 빨리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성장하는 나라의 키워드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성장한 나라의 키워드. 그 키워드는 다름 아닌 성공 또는 출세예요. 성공이나 출세가 그 키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급속히 성장한 반면에 윤리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미숙한 현상들이 많아지는 거겠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특히 종교 안에서도 미숙한 현상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높이는 잘못된 자존감은 높아지는데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나약합니다.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직업을 어렵게 구했는데 가서 너무 힘들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직장을 바꾸거나 또 떠나버리는 현상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요즘은 이 사회 안에서 일종의 병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저 경제활동을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를 서로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기 위한 그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느낄 때까지 그런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너무 잘났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알고 보면요, 얼마나 나약한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칭찬 그리고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의 평상시 모습, 저의 겉모습만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 표정이 변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제 속마음에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교만을 부추기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또 그것과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요, 이 목회자의 특성상 이 여러 가지 일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시간적인 압박들이 막 밀려오면요, 그런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 스트레스와도 싸워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저의 단면에 불과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조차도 너무나 불안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도 셀 수 없는 약점이 있고, 그리고 불안함을 가졌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우리가 인간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 위에 은혜를 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변화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고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우리가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은혜 위에 은혜, 이 말은 상상 그대로 하신 그대로 은혜 뒤에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 뒤에 은혜가 있다. 은혜가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그 뒤에 또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먹으면서 일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 2000년 전에 존재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믿어야 되죠. 또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몇 가지 실천하면서 나는 참 요즘 윤리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영국 영미권에서 탁월한 그 기독교 작가인데,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어요. 여러분,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단 몇 번의 시도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것은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단 몇 번의 얄팍한 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멘을 너무 크게 해주셨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 주시는 선물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오해가 있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날 이 말은 참 상품처럼 팔려나가고 있죠. 좋은 상품처럼.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요, 벌써 군대를 다녀온 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겨울에, 한겨울에 그 예배를 마치고 그 코코아와 초코바이를 들고 가서 그 보초를 서고 있는 병사들에게 가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정말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불러주면 간혹 그 중에 눈물이 맺혀 있는, 이 달빛에 눈물이 맺혀 있는 그런 병사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군생활이 너무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우리 인생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요즘 각박하고, 그리고 사랑받기 어렵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나의 가치를 몰라주는데 왜 예수님은 나의 가치를 알아주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바람, 내 소원, 내 꿈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인정,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삶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인정해주고 내 바람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준다, 그것만이 사랑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은 너무나 피폐해지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본성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복음이란 것은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부가 아니고 복음의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실망한 사람들에게 또는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위로만 해주고,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의 잠재력을 내가 일깨우려고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왜 아직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왜 삶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왜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일까요? 왜? 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혀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이 끝난다면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만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우리만 자신감이 높아지면 끝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7절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다가올 여러 세대에도 알리고 나타내려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내 자신, 인간이 귀하다,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절대 변화라는 것이 없어요. 왜요? 우리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신의 가치, 늘 우리의 본전, 우리의 생각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요한이 바라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기적이 놀라운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놀랍지만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영광과 정말 우리 삶을 압도하고도 남을 그 은혜와 그 진리의 그 풍성함에 깊이 빠져들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나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눈길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그 안개들을 걷어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예요. 부활의 신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안개를 걷어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충만함을 깨닫고 보았듯이 우리도 그 은혜의 충만함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듭난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 기쁨을 맛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